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인데,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따라가 보면은 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잘 제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을 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쟁이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선택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패배의 말이고 부정적인 말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지만 또 배운 만큼의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익숙해진 단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할 때 성공적인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냐, 패배의식 속에 있는 말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우리 말을 보면은요, 여성은 하루에 2만 5천 마디 정도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남자는 그 반 정도, 한 10,000마디 정도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여성은 말을 무수하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모임을 가봐도 여성들은 참 많은 말을 해요. 답답해도 말로 풀어야 되고, 힘들어도 말로 풀어야 되고, 억울하고 분해도 그걸 또 말로 다 푸는 것이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유익은 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또 말을 많이 해야 돼서 푸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죠. 이렇게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또 서로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용납도 되는데, 이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여성들이 또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말이 저에게 상처가 너무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말로 상처를 잘 받는 분은 상처의 그 말을 또 잘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옷걸이는 옷을 걸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액자를 다룰 때도 못을 박죠. 근데 거기는 걸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이렇게 무수하게 옷걸이가 많아요. 그리고 못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고 지혜를 주신 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갈아엎지 못하면 무수히 다른 사람들이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 중에서도 걸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도 이 말씀이 뭔가 나에게 걸리는 것 같고, 심지어 설교를 잘 은혜스럽게 들은 것 같은데도 오늘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걸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수하게 이 내면에 참 많은 그 못과 옷걸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이 좋은 말로, 선한 말로, 그리고 생명의 언어로 바뀌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내면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야 선한 열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곧 인격입니다. 인격이고 품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은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쟁이가 되려는 게 아니라 말의 단어가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저주를 퍼붓는 것이냐, 아니면 이 말 때문에 사람이 위로를 받고 다시금 용기를 내고 주저앉았고 힘들었던 사람들도 다시금 소생될 수 있는 그 언어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만물은 순종했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아멘하고 받을 때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때로는
환우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때 치료의 강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질 때 모든 오장육부 세포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의 생명과 모든 인생의 살아온 과정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혈관까지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가지고 살리기도 하고 또 패배의식을 가져다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 제가 제목이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꾸는데 그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전에 듣지 못했던 새 언어가 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말 신비한 언어가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거나 저 자신, 여러분 자신부터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자꾸 이 상처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고 뭔가 모여서 내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지나만 가도 내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 마음이 늘 그러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 희망적이고 뭔가 용기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주저앉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바뀐다는 오늘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와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사실은 제일 소중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그런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서로가 오가는 그 단어가, 언어가 생명이 있고 아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용기를 주고 실수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육받는 아이의 가정으로 키워내려면 부모들이 그런 단어가 습득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워지지 않았던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그 말을 할 때 우리는 양면성을 보는 거죠. 참 집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나가서는 참 친절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은 좀 틀려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잘하는데 내 남편은 밖에 사람들은 친절한데 집에 오면 묵뚝뚝해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실수했거나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할 줄 아는 그러한 또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실수는 가정에서 그랬구나, 괜찮아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바뀌는 말로 사용이 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입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을 못 들어보고 성장이 안 된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그 답이냐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를 시키는다는 거에 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변화를 주고요. 또 말씀은 도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는 거고요. 말은 마구 쏟아낼 수 있는 저주의 말과 함부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요. 내 안에 나에게 많은 가시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못들도 옷걸이도 많은데 하나하나 뽑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신기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 정말 그 걸렸던 모든 말들과 그런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배부를 수 있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는 잘 돼. 지금 가진 거 없는 것 같고 내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남들보다 많이 배움도 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가장 위대한 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그러는 거죠.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 잠언서 좀 전에 봤던 말씀이 뭐냐면은 그 말씀인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른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니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참 옛날에 과거에는 힘들고 내가 참 낮은 자존감 때문에 형편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자라고 얘기를 하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한 긍정의 언어를 주시네.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우리 2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배부르게 되고 평강이 이루어질 때는 권세가 따릅니다.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이제는 세상의 것들과 틀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권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밑에 지나가실 때 열매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한 것 때문에 그것을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나약하고 어렵고 또 뭔가 믿음이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사고 체계를 바꿔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많은 훈련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사막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시험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사고 체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종의 신분이었던 그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의 우리는 노예야. 시때때로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하죠. 우리 다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왔는데 힘들다. 옛날에 노예 시절이 더 좋다는 거죠. 사람의 변화가 그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무수하게 불평을 하면서 다시 그 근성으로 내가 익숙해져 있던 근성, 익숙해 있었던 노예의 언어, 그래서 그것을 가고 싶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체질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기만 하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데 언어로 선택하라는 거죠.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많은 전파가 흐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방송을 연결해서 주파수만 맞으면 그것이 우리 귀에 들리듯이 수많은 전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선택할 것이냐 부정적인 언어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인데 나의 선택은 그러고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고 체계가 완전히 종의 신분이 아니고 노예의 신분이 아닌 패배적인 의식이 아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완전히 내 인격과 품격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그러셨잖아요. 정말 너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회의 끝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보니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서 이길 수 있고 거기를 정복하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큰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였냐면 이 말의 표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가보니까 메뚜기더라.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과 말로 이미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봐서 같이 봤을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그리고 같이 느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것을 봐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을 얘기했고 2명은 긍정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내 귀에는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준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참 감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서 내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늘 이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승리하게 해놓고 그리고 싸우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을 바꾸면 인생을 바뀌는 그러한 과정의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도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어요. 힘든 일 가운데서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받는 것이 됐고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그 입술을 지켰던 거죠.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배웠던 언어가 이것이 부정인지 긍정인지를 몰랐을 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알려주고 기도를 아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기도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가리키는 거죠.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어가 나타나게 하시고 제 입술을 바로 사용해 주셔서 품격과 인격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행위로도 그렇지만 절대적인 내 입술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또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오래된 습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차라리 우리를 보내달라, 다시 그냥 노예 생활로 가게 해달라 했으니 우리도 기도는 하지만 불뚝불뚝 솟아나온 또 이게 분노, 분쟁, 이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리고 입술을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절 보면은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멘. 잠언 21장 23절 보면은 입의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였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는 침묵하라는 거였어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한 바퀴씩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모여서 도는데 한두 사람도 아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막 이거 진짜 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얘기하고 싶을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돼? 우리 이렇게 말없이 돌아도 돼? 이거 가서 성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본인들이 살아왔던 그 전쟁에 대한 그 또 다른 승리의 어떤 그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가지고 얘기할 때에 한 사람도 말하지 않고 침묵을 했습니다.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수꾼을 세웠어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역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훈련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시죠.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정죄하시 아니하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너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막 쏟아내어서 다시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 파수꾼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제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